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기초를 닦으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재헌 국회 당시에 그동안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많이 한다고 애썼지만은 독립을 위해서는 애썼지만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은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은영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참 구구절절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역사에 재헌국회 때 나라마다 기도하고 시작한 그런 국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나라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고통을 통해서 남의 나라의 지배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힘든 일인지 우리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세대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때 우리 힘으로 무슨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한테 패하게 하시고 그 대동아 전쟁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 대한민국이 독립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독립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일본말을 지금도 사용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독립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조선징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듣고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뭐 해외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을 가지고 경제적인 무슨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립의 그 즐거움이 말이에요. 기쁨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선배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크게 더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역사를 늘 되새기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는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독립정신을 희망을 갖는 것조차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본문을 출애굽기를 못 읽게 하고 예레미야서, 예언서 이걸 못 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억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자유롭게 읽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또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큰 복이에요.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광복절에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요셉 때 하나님 먼저 보내셔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되게 했어요. 그리고서 흉년이 나니까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을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 번성하게 됐으면 됐을 텐데 400년,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혹시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와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애굽을 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러죠. 헤로드 왕의 명령을 받고서 사람들이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말이죠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살려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숨겨가지고 잘 키웠어요.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더 이상 그렇게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거기다가 얹어놓고 나일강에 태워서 이제 가게 떠내려 보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가지고 궁정에서 자기 자녀로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유모로 이제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유모로 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친어머니란 말이죠. 그 친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줬어요. 너 백성은 유대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모세가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일하는 곳에 가서 한번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러 갔더니 말이죠. 노예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참 많이 억압을 당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애굽의 그 군사 한 사람이 아주 유대인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좀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좀 화를 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언제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얘기 듣고서 말이죠. 모세가 몰래 죽인 것을 숨기려고 했고자 했는데 그게 다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멀리 도망을 치게 됐는데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게 됐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주 노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냥 주일날도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등 노동 때문에 신음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얼마나 힘든지 그 내용을 또 계속해서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세웠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신 그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와이의 열방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3,4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열방센터에서 열심히 아주 공부하시는 분이 3,4천 명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자기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용기를 갖게 됐는데 그 열방센터에 그 책임자분도 만나고 그분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이게 열방센터에서 유럽에서 오신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럽이 지금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 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다 버리고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가지고 자꾸 세속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잘못된 그런 이 음란 문화를 자꾸 들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사상적인 이상한 사상가에 의해서 그렇게 들여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 안타까움을 딛고서 온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열방센터에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하와이에 오셨으니까 한인들이 이곳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던 그 현장을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갔는데 그 사탕수수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인들 가운데 그 묘지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묘지를 이렇게 쓱 봤는데 가이드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분들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받으셨냐면 이 미국 사람들 그 일하는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받고서 그거 가지고 가족들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내리교에서 사탕수수 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10분의 1 월급 가지고 거기서 또 떼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많이 하고 피 흘려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또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세웠던 한인 감리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마음이 웅크웅크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막연했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는 잃었고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킬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늘 기도하면서 아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리라 생각해요. 늘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시고 계속 희생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참 일 많이 하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 가운데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9시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기도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새벽기도,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긴 하겠지만은 1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 참 귀한 자리였어요.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도덕을 가르치는데, 새벽에 깨어가지고 우리 집에서부터 아침 8시까지 출근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뭐 교사라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그럼 대우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사립학교 옛날에 교사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2달은 말이죠 월급의 반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같이 뭐 그렇게 교사 되면 뭐 편안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쉽지가 않았어요. 사립학교, 공립학교 교사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이게 참 일용직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열심히 일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가서 이제 목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이 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교회 신영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신영협동조합에서 돈을 좀 빌려서 썼어요. 근데 그걸 좀 어머니가 힘들어서 그걸 갚질 못했는데, 누님도 좀 어려워서 갚질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갚아야겠다. 그걸 갚고 나야 전도사 생활도 하고 내가 편안하게 목회 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계속 아침에 새벽 4시에 나갔다가 밤에 10시에 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집은 뭐 하숙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지냈는데 다 갚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해주시고, 교회 가서 전도사로 일하게 해주시고. 근데 고마운 건요, 참 힘든 생활 했는데 고마운 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지금도 말을 잘 못하잖아요. 별로 웃지도 않네. 웃었다 큰일 나실까봐. 근데 그 말을 잘 못했는데 학생들을 한 6시간, 7시간씩 계속 말하면서 가르치니까 말하는 기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뭘 가르칠지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다 싹 넣어주시고 계속 하여튼 6, 7시간씩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람 파김치가 됩니다. 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 아, 이게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아침에 새벽에 깨가지고 그래도 뭐 비전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토플책을 사가지고 또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계속 단어 하나라도 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출퇴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거 다 훈련시킨 기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요셉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욥의 고난의 때를 지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누가 다른 민족들이 자기를 도와줄 민족 사람들이 없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신음소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비하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임했는데 불이 막 그냥 타도 말이죠,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그곳에 가서 보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모세가 얘기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신비하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아주 좋은 땅,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려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받은 모세는요, 명령을 들은 모세는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 나다, 모든 근원이 나다, 모든 시간의 시작이 나고 끝이 바로 내가 그걸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제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세상의 피조물들이 설명이 되는 거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다, 제대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이 능력까지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거 싹 아주 바싹 마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적을 행하라. 순종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애굽에 그 순종하니까 그대로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던 걸 볼 수가 있고, 기적을 일으킨 걸 볼 수가 있고,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적의 현장에 그 큰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순종하셔서 기적을 다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하고 해방을 맞이했던,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일본의 제국주의에 아부하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독립이 언제 돼? 괜히 말이죠, 그 독립운동 하다가 우리 집안만 망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잘 아부해가지고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요, 아부하고 일제 앞잡이로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돈이나 챙기자, 어차피 우리가 로마의 식민 지배로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버려가지고 나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생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지옥 갔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도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망신은 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친일파로 계속 지금까지 망신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10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악령의 역사가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아주 이 더러운 음란의 이 시대 정신이라 그러면서 무슨 퀴어를 좋아하고 퀴어 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옛날에 다 하나님께서 벌써 옛날에 레위기 19장 20장에 보면요, 옛날에 그 이교 문화에 그거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그걸 시대 정신하고 옛날 거 다시 뒤집어 가지고 또 하자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역사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시대 정신이래요. 그러면서 가정도 해체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됐어요. 2000년 만에. 이게 역사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역사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셔요. 믿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영생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걸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으셔서 영적인 열매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 있어? 그러면서 배신자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셔서 열매를 맺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악령의 세력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악령의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